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25장 2절부터 13절입니다. 내용 생각하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냐? 나발이라는 사람이죠. 나발.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이 부부잖아요. 부부인데 나발은 어리석고 이 아비가일은 지혜롭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나발을 살펴보면은 나발은 부자였습니다. 2절에 보면 그러죠.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아주 부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뭐였느냐? 나발이었다. 나발의 의미는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리석다. 아버지가 누가 이름을 지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녀를 낳고 또 이름도 잘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리석다. 그래서 그랬는지 그는 그 이름대로 살죠. 오늘 말씀에서도 그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의 아내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내도 어리석다. 17절에 보면 그러죠.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얼마나 이 불량한지, 이 불량하다라고 하는 것은 벨리알이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어는 벨리알, 쓸모가 없다 하는 거죠. 쓸모가 없다, 가치가 없다. 아내가 남편 이야기를 하기를 이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말할 가치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25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오나옵나니 내 주는 이것도 역시 이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두 말씀다.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어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얼마나 이제 어리석은 행동을 했으면은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 나발에게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이름대로 살죠. 어리석게 삽니다. 미련하게 삽니다. 예.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느 날 나발이 자기 양의 털을 깎고 있었죠. 양이 많으니까 양의 털을 깎습니다. 양은 이 털이 자라면 몸에서 냄새가 나고 또 이 습기가 차기 때문에 습기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냄새가 나고 병으로 옮기고 불결해집니다. 그래서 양을 돌보는 양치기들은 정기적으로 그 양의 털을 깎아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털로 뭐 옷을 만들어 입기도 하고 또 내다가 이렇게 판매해서 수익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양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양의 털을 깎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발도 양의 수천 마리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양의 털을 깎기 위하여서 이제 날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텐트를 치고 몇 달씩 온 가족이 양의 털을 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의 털을 깎는 날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축제죠, 축제. 뭐 털을 깎으면 또 얼마나 또 기분 좋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축제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먹을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죠. 고민하고 있는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장인 사울에 의하여 가지고 도망을 다니잖아요. 그런데 군사가 몇 명이었느냐? 병사가 600명이었습니다. 600명. 그러니까 이제 수가 많아지고 또 그의 가족들도 있다 보니까 이 먹을 것에 대하여서 이 리더로서 왕으로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되죠. 그런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나발이 이렇게 텐트를 치고 양의 털을 깎고 있는 것을 보고 그곳에 이제 소년들을 보내죠. 소년들을 보내가지고 먹을 것을 좀 달라 합니다. 먹을 것을 달라. 오늘 말씀 4절부터 보면은 그러죠. 4절 보면은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 털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7절에 보면은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무슨 말이냐? 같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죠. 양털을 양을 키우는 사람들은 양을 키우기 위해서 목초지를 다니고 다윗은 지금 또 도망 다니기 위해서 다닙니다. 그래서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조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은 병사잖아요. 군사들입니다. 칼을 다 가지고 다니죠. 그러니까 이 양털 깎는 나발의 양치기들 정도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 것을 빼앗아서 올 수도 있고 양 몇 마리 잡아가지고 와서 자기들끼리 축제할 수도 있고 그러죠. 그런데 그것을 다윗이 못하겠다는 겁니다. 못하겠어.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과 광야에서 몇 번 만났지만 우리가 너희들의 양을 하나도 손대지 않았다. 너 그것을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에 보면은 나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10절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요즘에 보면은 종들이 막 주인을 떠나가지고 돌아다닌다. 혹시 다윗도 그런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하나라도 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제 다윗이 화가 나죠. 화가 납니다. 그래서 군사들에게 칼을 차라 가자. 다윗과 나발은 거리상으로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음식을 빼앗으려고 하면 충분히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들을 보호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안 된다. 다윗이 아마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인에게서 도망 나온 종이 많다. 다윗도 그런 사람이 아니냐. 나발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원했던 떡
몇 당이 하고 자기 생명을 바꿀 뻔했습니다. 자기 생명을. 이제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군사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중재하지 않았으면은 나발은 꼭 죽게 되는 거죠.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비가일이 중재를 잘 하죠. 말을 잘해서 중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노를 멈추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윗의 손에는 죽지 않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얼마나 그가 악했는지, 하나님이 싫어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십니다. 하나님께서 25장 37절과 38절 말씀에 보면은요, 오늘 이 사건은 25장 전체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다 읽을 수가 시간 관계상 읽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37절과 38절에 보면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나발이 술을 먹고 깼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은 나발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지난 밤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당신을 죽이러 왔는데 내가 이렇게 처해가지고 돌려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발이 깜짝 놀라서 낙담하여서 몸이 돌과 같이 되었습니다.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은 떡 몇 덩이를 지키려다가 자기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우리도 그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육적인 목숨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먹는 것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목숨이 죽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돈 벌려다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이것은 영적인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질 못했습니다. 이제 코로나 끝났으면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있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끌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곳에 앉아 있는 것이, 그곳에 주저앉은 것이 너무나도 좋거든요. 너무나도 좋습니다. 다시 일어서서 교회에 나올 그러한 힘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저앉아 있다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돈 좀 더 벌려다가 교회에 나오질 않는, 주일에도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돈 좀 더 벌려다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요즘엔 갈수록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면은 기도를 멈추게 되면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이제 끝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때문에 살아가고 기도 때문에 살아갑니다. 이것을 멈추게 되면은 처음에는 그것이 아니지만은 점차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끊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상의 것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혜미 집사님 이야기 잠깐 할게요. 여러분들 기도 부탁하니라고 지난주에 개업예배에서 갔는데 기도 제목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피아노 학원을 하게 되면은 저녁 7시까지인가 이렇게 하게 된대요. 매일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수요일 날은 교회 와서 봉사하고 싶다네요. 그래서 6시에 끝나고 오고 싶대요. 6시에 끝나고. 그러면서 저한테 기도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기도가 안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들도 기도 되겠죠? 네. 교회 봉사하기 위하여서 빨리 끝낸다는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김 집사님 안 나오시면 피아노 칠 사람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생으로 다 불러야 돼요. 생으로. 네. 아무튼 집사님 말씀드린 거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두 번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비가일이 지혜롭다 말하는 거죠.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런 갈렙 족속이었더라. 두 사람이 대조되고 있죠. 나발은 어리석은 사람이었지만 아비가일은 총명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비가일이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냐? 우리 가정에도 뭐 다 지혜로우면 좋습니다만은 때로는 가정에도 가끔 한 사람씩 좀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주 안에서 볼 때 어리석은 사람들. 그런데 가정은 어리석은 사람이 이끌어가서는 안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이끌어가야지. 기도하는 사람이 이끌어가야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비가일이 어떻게 해서 지혜로운 사람이냐? 아비가일은 이제 자기 남편 나발이 다윗의 종들을 그냥 뭐 아무것도 주지 않고 내쳤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얼마나 참 그러죠. 자기 집에 온 손님도 뭐 대접해서 보내야 되는 것이 형편인데 와서 먹을 것 때문에 온 사람을 그냥 보냈다고 하는 것은 이 아비가일에게는 있어서는 충격입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에 보면은 급히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 부대를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음곡식 5새와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이건 뭐 우리가 양을 따져보지 않아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많다는 것을. 그래가지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다윗을 찾아가. 뭐 일촉즉발이죠. 그리고 가다가 다윗을 만납니다. 다윗은 군사를 데리고 오고 있고 이제 나발을 치려고. 이 아비가일은 다윗의 병사들을 그렇게 보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물건들을 싸가지고 다윗을 찾아가는 거죠. 잘못하게 되면 자기 집이 이제 망하게 생겼다. 그래서 찾아갑니다. 그리고 가운데서 딱 만납니다. 딱 만나. 그런데 다윗이 엄청 노회해 있습니다. 엄청. 성경을 읽어봐도 다윗이 이렇게 노했던 적은 처음입니다. 제가 봤을 땐 전무후무예요. 그 다음에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노하질 않아요, 다윗이. 자기 아들이 압살롬이 그 왕자를 빼앗고 그를 쫓아냈다고 해도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그렇게 노하질 않아요. 그런데 이 나발이 자기한테 그렇게 홀대했다고 하는 것을 듣고 다윗이 엄청나게 노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병사들을 데려오잖아요. 아마 이게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면 먹을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자기 먹을 것이 아니고 자기 부하들 의식주의 문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 이제 이것에 대하여서 채워주지 못하는 어떤 리더로서의 미안함,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노했던 것 같아요.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를 그렇게 보호해 줬는데 이 나발은 그게 아니다 하는 거죠.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뭐 완전히 이제 쑥대밭을 만들겠다 하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아비가일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 큰일 나게 생겼구나. 그래서 다윗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설득하기. 그 설득하는 내용이 23절부터 31절까지 쭉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좀 많습니다만 한번 좀 읽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내용을 한번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정말 말 잘하죠. 정말 말 잘합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게으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여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이 말을 듣고 다윗이 마음이 안 높겠습니까? 참 지혜롭게 말을 잘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아비가일이 말했던 것 가운데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7번 나오고요. 내 주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다윗을 칭하고 있거든요. 주라고 하는 단어는 한 30번 정도 제가 세보니까 한 30번 정도 나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을 하면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반복을 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러한 단어들을 써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상대방을 높여주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을 높여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상대방을 높여줄 때에 상대방은 거절을 못합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사업에 있어서도 상대방을 높여줘야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들지 않고 뭐 잘못했다고 그냥 그걸 똑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상대방도 나에게 똑같은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러나 상대방을 높여주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상대방은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엽니다. 대화가 잘 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주제로 이야기를 하면은 상대방과 대화가 끊어집니다. 상대방은 듣는 척 많은 척 하죠. 그런데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대화를 하면은요, 상대방은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사업도 성사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비가일은 다윗이 누구를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중심의 사람입니다. 이기적이라고 그러죠. 이기적.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 중심입니다. 상대방 중심. 이타적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타적.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배우자를 세워주고 자녀들을 세워주고 또 그로 인하여서 가정이 세워지고 또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비가일이 축복을 받죠. 그 다음에 보면은 아비가일이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나발이 죽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사람을 아비가일에 보내가지고 데리고 오죠. 사무엘상 25장 4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그래서 아비가일은 정말 가정이 멸망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행함을 통하여서 그의 가정도 살고 그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세상적인 지혜도 있지만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식은 우리가 세상의 학문을 통해서 얻어지죠. 지식은. 그러나 지혜는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얻어지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얻어질 수가 없습니다. 얻어질 수가 없어.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비관한 예로 성경에 지혜를 얻은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까?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했을 때에 솔로몬이 자기 부와 귀와 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했다고 그러잖아요. 지혜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죽은 엄마의 사건을 해결하는 거죠. 얼마나 지혜 있습니까? 이것은 세상의 지혜 가지고 세상의 지식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얻을 수 없어. 이것은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아비가일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늘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다윗을 주인으로 섬길 때에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는 세상의 학문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